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은혜 방송에 담당하고 있는 방성현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강상에서 하도 많이 서가지고 저는 원래 우리 장 목사님 협력을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워낙 바쁘다는 핑계로 천국 가는데 핑계대고 안 갈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행도 몸도 마음도 말씨까지도 아름다운 이름이 내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10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 이름에 나라고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고 매도 맞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맞죠? 아멘. 그런데 지금 현대인 사람들은 특히 사명자들은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해. 왜 그런지 아세요? 편하게 살라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잖아요. 제가 2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막 있었어요. 오늘 참 제가 좋아하는 환난,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홍순병 목사님 불러주니까 또 색다르게도 감동과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꾼들이.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사명자의 일꾼이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세 가지로 한번 고심해 봤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매우 힘든 일이라고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해야 했고 자기가 맡은 직책에 욕을 돌리지 않으려고 때로는 매도 맞고 오기도 갇히고 굶기도 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 일꾼 중에는 일꾼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구치나 보자는 식의 구경꾼이 있고 또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말꾼이 있고 또 일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시비를 거는 싸움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는 과연 속하고 있는 사람인가? 뭐 좀 하나 해보려고 멋지게 해보려고 딱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고를 딱 드리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면 욕을 얻어먹어야 당연한 거예요. 매도 맞아야 당하는 거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당연한 거고 감옥살이 남 대신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감탄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벌떡벌떡 잠을 자다 깜빡이 놀래가지고 내 앞으로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오세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야 돼요. 내 영광, 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일, 성경에 보면 정말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이름으로 내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돼. 감사. 잘 때도 안 돼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아멘. 일꾼이 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돼. 내 마음대로 했다가 제가 두 번째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장 목사님이 그거 안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했다가 실패를 하기 말이에요. 네? 괜히 남이 했다가 내 돈 주고 내가 공사해주고, 내 돈 주고 내가 공사했어요. 정말로 없는 살림에 더 갖다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난 돌아오는 게 나한테 궁상밖에 없더라고. 궁상. 지치지 못하게 궁상 울고 불고 하면 뭐 할 거냐고. 그러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도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요? 궁상을 비록 떨고 있지만 예수님을 찾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감사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장 목사님한테. 제가 장가 올 때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저 장가 갈게요. 도장 찍으세요. 딱 그랬어요. 뭔지 근데 극히 여자들이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 안 시켰어요. 제가 장가 가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로 장가를 가요? 나 혼자 살지. 이거는 여자로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생 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님 떡 받치면서 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해달라면 다 막 금반지 대주고 내가 팔찌 대주고 다 했잖아. 다 준다니까요 지금. 근데 아쉬운 게 차고 다니지도 않아. 그냥 장식용으로 놔둬. 누가 뺏길까봐 가는. 아니, 그런 게 어디 뺏기면 그냥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저기를 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일을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 고충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뜻이 맞아야 되고 온 교회 성도들과 뜻을 맞추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이 되어도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거리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고 회방을 받을 때도 있고 거리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사하는 일꾼은 그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없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금핍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그는 끝까지 일꾼이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는 살아도 직책을 위해 죽어도 직책을 위해 주께서 주신 귀한 직책을 오염시키지 않았고 초라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직책을 영광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이 직책까지도 나를 내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